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재물을 구하기를 애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러면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제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그 부분을 이제 그 돈을 갖고서 무슨 예술적인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냥 편리하게만 짓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을 들여놓거나 무슨 유명한 건축가에게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맡기거나 거기에 늘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는 오히려 재산을 더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헛돈 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피카소 그림 한 장에 얼마나 하죠? 몇백억이 되기도 하고 천문학적 단위의 값어치를 그걸 지불하잖아요. 그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의심하면서 그 피카소의 그림이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금은 보석이나 귀금속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돌멩이하고는 훨씬 다른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좀 헛돈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여기 제대에 이렇게 꽃을 장식해 놨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추구할 뿐더러 또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들. 내가 물질적으로만 또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 코리아 할 때 항상 진선미 이렇게 뽑잖아요. 최고 1등이 이제 진인 거죠. 진리인 거죠. 선이나 미는 2등, 3등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아름다움만 보자면 진선미가 아니라 거꾸로 돼야겠죠.
진리가 앞서서는 게 아니라 미가 앞서고 미선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선미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너 자신을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충분해야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네가 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눈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충분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 곡간이 넉넉해야 인신난다. 이러면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서 사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리를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마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이 심리의 여러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생존의 단계, 생존 욕구가 충족되는 단계, 그럼 사회적인 이런 관계가 또 충족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를 초월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슬로우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나중에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영원한 사랑 속에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런 길을 이제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이 무슨 이 세상의 일들이라든가 내 개인 건강이라든가 관계 안에서 다운될 수 있죠.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그런 건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날씨도 오늘 뭐 이렇게 굽고 이러잖아요. 화창하고 쾌창한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조건의 변화도 늘 뒤따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나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느님이 내가 뭐 기도 생활도 요즘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고 뭐 인간관계도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보험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매몰되거나 좌우되지 않고 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